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주제 10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9번째 열매 절제에 대한 주제로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절제의 은사가, 절제가 열매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한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실패가 자신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아들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노년에는 그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그의 심령이 문드러지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흔들리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을까 하고, 또 그의 가정이 망가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한 가지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 음욕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음욕에 빠지고 그 음욕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므로 그런 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윗의 경우에는 밧세바와의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게 하지요. 살인 교사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맏아들인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래서 그의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름다웠던 다윗,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음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한, 음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음욕에 있어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아요. 나와 동침하자. 정말 얼마나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는가 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거절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떻게 끝까지 그 유혹, 그 시험을 이기게 됐느냐, 어떻게 그 음욕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었느냐,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 그 대상이 주인집 마님이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고 살리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화가 따르게 되는가, 불을 보듯 화냈기 때문인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거절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을 뻔하게 되죠. 그죠?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심으로 죽지 않게 되고, 아멘. 여러분, 그가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유혹, 시험, 어려움, 그것이 바로 요셉이 겪게 된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는 당시 요셉의 나이가 28 정도로 생각돼요. 팔팔 끓는 젊은이죠. 팔팔 끓는 청년이에요. 그런데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의 아내예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이뻤을까요? 아마도 온 애굽 땅에서 제일 1등이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편 보디발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사람 다루는 능력, 기술, 이게 그 누구도 따라올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더구나 여러분 뭐냐?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제발 나와 한 번만 자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매달리는 거, 이제 사정하는 거, 제발 나랑 한 번만 자자, 그러면서 매달리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뿌리치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옷이 벗겨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걸 각오하면서까지 요셉은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의 이 절제의 능력,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요셉을 귀히 쓰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고, 그래서 요셉처럼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게 뻔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되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그 청을 들어주면 결국 보디발한테 죽을 거고, 그죠? 그 감출 수 없는 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안 들으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죽을 거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혹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잠시는 살 수 있고, 그죠? 잠시는 살 수 있고, 오히려 또 그게 기회가 되어서 자기가 호강도 할 수 있고, 죽을 길이 어쩌면 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만큼 그런 요구에 모른 척, 못 이기는 척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죽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혹여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걸 알아. 아멘. 하나님 살리시는 걸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그 누구도 나를 못 살려.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보디발로부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안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으로 여기시는 걸 알고,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차라리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사는 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욕을 택하는 것, 그건요 사는 길 같지만 사실은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택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는 생명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의 비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질그릇 한 덩어리가 명장의 손에 의해서 명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날마다 아름답게 빚어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은 왜 이렇게 한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 음욕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의 실패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영적 자만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 영적 자만. 당시 이때에 다윗은 영적 자만의 상태에 빠졌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음욕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사건이 있던 시기는 그가 왕이 된 지 약 20년이 지났을 때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30세에 왕이 됐고 20년 전에 50세가 되었을 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시기는 다윗이 승승장구의 절정을 달리던 그런 시기였고, 이스라엘 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또 그의 치세는 최고의 번영기를 맞을 시기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즈음의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늘 아주 어려운 상대예요. 여러분, 선왕인 사울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블레셋한테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풍지박산됐잖아요. 블레셋은 정말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다윗이 아주 풍지박산 만들어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성 중에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복속시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맨 오른쪽 옆구리 같은 나라예요. 옆구리 가스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역시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종을 받아.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종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윗의 승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북쪽 나라 다메섹을 정복해요. 다메섹을 굴복해 하고 거기다 수비대를 두니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뎀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비대가 되는데, 에돔의 경우에는 18,000명을 죽이고 거기에다 수비대를 뒀다. 수비대를 뒀다는 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 지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북쪽인 다메섹, 아람 그지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남쪽 이 에돔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블레셋, 오른쪽으로는 모압, 암몬, 또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으로는 동서남북 사방을 다 정복하고 또 그들을 굴복시키고 또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갈리 북동 쪽에는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는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날 왕의 딸을 왕비로 삼게 돼.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혼인 동맹을 맺어서 국경을 더욱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안정, 이러한 번영, 역대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 맨날 입으로만 다윗 우리의 왕 다윗, 최고 왕 다윗 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이 우쭐해지고 마음이 그러면서 이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되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고, 밧세바를 보게 되니까 한순에 넘어지는, 음욕에 그냥 속수무책 넘어지는, 과거의 다윗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끔찍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에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거, 잘 나갈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자만에 빠지면 이건 해답이 없어요. 영적 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요. 차라리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네. 왜? 그로 인하여 내가 겸손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니까,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자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문제인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주의 말씀 들려지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안일과 게으름이에요. 이건 영적 자만과 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다윗이 영적으로 안일에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 우선 저녁 때까지 뭐 했느냐? 자빠져 잤다, 그 얘기예요. 침상에서 뒹굴뒹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이때 다윗의 군대는 어디 쓰느냐? 랍바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랍바는 암몬의 도성인데 그 암몬족들이 다윗에게 반항했어요.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랍바를 에워싸게 됐는데, 계속 에워싸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의 병사들이 무수히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내 병사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병사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전략을 세우고 참모들과 같이 지혜를 모으고, 그려 안 그려? 그거 해야죠. 근데 뭐예요? 병사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병사들의 안위, 그들이 죽고 사는 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침대에 자빠져서 그 짓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실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느냐, 옥상에서 거닐었다라고 했죠, 그죠?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가 부싯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었을까? 물론 우리 백성들이 오늘 저녁은 잘 해먹고 있나? 뭐 우리 예루살렘 성읍에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그걸 살피고 위한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뭘까요? 자만심 속에 있던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참 내가 말이야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이것을 막 기뻐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 뭐만 보여? 목욕하는 밧세바만 보이는 거죠. 밧세바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만이 이런 안일과 게으름을 가져오고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주님의 그 비유 중에 어떤 부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런 모습이었다. 이게 화근이 되었다. 그를 나락에 떠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저녁이라는 시간, 왜냐하면 이 저녁이라 하는 시간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특별하고 남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어떤 일이 있죠? 이 저녁 시간은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분향을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은 제사장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그가 경건한 자라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내 병사들이, 내 군대가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시간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그가 옥상에 나가 거닐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 성전을 향해 있어야죠.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 번제가 올려주고 있어. 제사장은 분향단에 올라가서 향을 올리고 있어. 그러면 그의 시선이 성전을 향해 있어야지. 왜 엄한데 밧세바를 쳐다보고 있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경건치 못한 게 얼마나 불행한가. 믿음 없이 사는 것, 영적으로 병드는 것,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하고 끔찍한 일인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건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곧 꺼지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적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나마 다행한 것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됐죠. 다윗이 회개해요.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치루어야 할 대가는 있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난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어요. 이스라엘에 큰 화가 임해요. 더 큰 화가 뭐냐? 그 아들 암논이 아버지 그대로 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우리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예 넘어지지 않게 해야 돼. 할렐루야. 죄 안 짓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여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늘 깨어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길 원하는데,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절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요셉에게서 우리가 대답을 얻게 되는데, 절제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기억도 되새겨야 하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 요셉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신세야. 그런데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렇게 이 집의 종 되게 하시고 청지기까지 되게 하셨어. 이렇게 나를 신임하고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이렇게 나를 위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냐, 그 얘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집에 청직이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인 보디발도 배반할 수 없고 더더욱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만큼 내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의 요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본래는 그랬어요. 그죠? 본래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절제의 왕이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얼마나 넉넉히 이기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요셉처럼 본래의 다윗처럼, 망가진 다윗이 아니라 본래의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권세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주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한 두 가지. 첫째, 주일 성수 신앙. 제가 늘 강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주일 성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첫 번째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만약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그러면 주일은 내 날 그래야 돼. 내일. 아니요, 주일이잖아. 주님의 날이잖아. 말로만 주일이 아니라 진짜 주일이 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온전한 11조. 11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잡수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홉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11조 신앙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물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그건 주일 성수 신앙, 또 11조 신앙.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 은혜 주신 삶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늘 기억하면서 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엄한 데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늘 이걸 고민하고 구하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집요하고도 끈질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영원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떠나면 꽝이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믿음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의 용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절제 열매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형들을 축복하는 얘기죠. 형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눈물 찔찔 흘려가면서 그냥 용서를 구합니다. 왜?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하겠지라고 여기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이것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기잖아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의 의미가, 성령의 9번째 절제 의미가 뭐냐? 참는 게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절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열매, 절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25절 27절 말씀 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한다?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절제한다. 육신의 생각을 내가 이기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 몸을 친다는 게 뭐냐? 내 몸을 학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이것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령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그를 축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여러분 요셉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하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고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구할 건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될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친밀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속회를 주신 이유가 속회 모여가지고 남 흉내나 보라는 거 아니고 서로 뜯어내리는 거, 꺾어내리는 거 아니고 뭐예요? 믿음을 격려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욱 힘있게 되도록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라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늘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세상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게 주님의 나라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된다. 여러분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아멘.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